다음 주 토요일 날은 10시 하는 걸로 하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 잠깐 복습하면서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 보면은 7절에 6절부터 7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그리고 12절 셋살 읽을까? 네. Pero cuanto más los oprimían, más se multiplicaban y se extendían, de modo que los egipcios llegaron a tenerles miedo.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 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15절 이하를 보면은 산파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그런데 20절 산파들은 우리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절에도 7절과 12절과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많아져 갔더라.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더라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되고 성경 안에서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런데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더라.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더 많아져 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의도냐 하는 것. 그 창세기로 넘어가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셋살 다시 읽을까? 네. Después de que Lot se separó de Abraham, el Señor le dijo: Abraham, levanta la vista desde el lugar donde estás y mira hacia el norte y hacia el sur, hacia el este y hacia el oeste. Yo te daré a ti y a tu descendencia para siempre toda la tierra que abarca tu mirada. Multiplicaré tu descendencia como el polvo de la tierra. Si alguien puede contar el polvo de la tierra, también podrá contar tus descendientes.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잖아. 두 가지. 그치? 14절에서는 땅을 약속하지. 14절에서는.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16절에서는 그 후손에 대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 후손이 땅이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근데 15장도 보자. 15장도 보면은 15장도 5절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그냥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5절.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늘을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7절 이하 쭉 이렇게 보면은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지.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22장을 가보면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후손들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많아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치? 자, 출애굽기 1장 다시 가봐. 7절.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12절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이야기란 말이야.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 이야기가 1절부터 이야기되어지지. 12아들들이 그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점점 많아지게 하더라.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지. 애굽에서 바로왕이 핍박을 하고 바로왕이 아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2장을 보면은 아들들을 전부 다 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잖아.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 어떤 흐름 속에서, 그 내용들 속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이해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했느냐?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훨씬 더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훨씬 더 뛰어넘느냐 하면은,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고. 창조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 하늘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창조했다. 그 얘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창조했다. 그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유라고 그러는데, 공유적 속성 is attributo. 절대적. 아트리부토. 그렇게 표현하면 아트리부토. 절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거. 근데 여기 공유한다.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무소부재하심. 자, 전능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전지하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지.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에든지 다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든가 알거나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공유적 속성인데,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뭐야? 사랑, 뭐 자비, 뭐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적 속성,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 얘기야. 그럼 왜 이런 마음을 따라서 창조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모든 필요세계를 잘 다스릴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스스로 다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 맡긴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걸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한다. 그렇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제대로 못 따라가지. 죄를 범하잖아. 죄를 범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점점 악해져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을 다 심판해. 전부 다 심판한다. 그리고 9장 보자. 다 심판하고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지. 다시. 그렇지? 9장 2절이야? 9장 1절. 아, 1절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말씀하신다. 아담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지. 그런데 다시 6절 보자.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7절. 그러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어? 아담에게 했고 또 누구에게 하지? 노아에게도 하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에게 또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은 상태 속에서 또 아담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한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 다스릴 것을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런데 이 후손들도 11장 보자. 11장. 그 노아의 후손들도 어떻게 하느냐.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죠. 바벨탑. 자, 1절부터 4절 미리암. En ese entonces se hablaba un solo idioma en toda la tierra. Al emigrar al oriente, la gente encontró una llanura en la región de Sinar y allí se asentaron. Un día se dijeron unos a otros, vamos a hacer ladrillos y a cocerlos al fuego. Fue así como usaron ladrillos en vez de piedras y asfalto en vez de mezcla. Luego dijeron, construyamos una ciudad con una torre que llegue hasta el cielo. De ese modo nos haremos famosos y evitaremos ser dispersados por toda la tierra. 자, 거기 4절에 보면은 성을 만드는 이유를 얘기하지. 왜 만들자고? 하늘에 닿아야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반역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제는 살아보자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놓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아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은 분명히 9장에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두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을 높이 쌓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거지.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야 될 이유는 또 홍수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과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서 말을 혼잡하게 해요. 다 말을 다르게 해서 다 쫓아버리지 사람을. 다 흩어버리지. 그런데 10절 이하, 11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26절 10장 11장 26절을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지? 아브람을 낳고 그렇게 말하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리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고향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셔?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야기하지. 이해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하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지.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노아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더니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 또 범죄하잖아. 그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야?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 거예요.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셈의 후손인 누구를 불러내지? 아브람을 불러내어서 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후손들이 무슨 사건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바벨탑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이제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말하지.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에서 떠나라. 자, 이때 바벨탑 사건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다고. 그치? 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새
민족을 이룰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뭘 약속하시지? 민족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도 실패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도 실패했는데 노아의 후손들 실패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어떤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처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었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새롭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O sea que Dios al principio ordena y como el hombre no puede, ahora Dios lo va a hacer. Eso.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지.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Pero igual con Israel no se logró. 자,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셋살. 네. 두 번째 듣는 거지. 네? 두 번째 듣는 거지. 아니요. 처음 듣는 거야? 네. 저번에 했는데 이번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아담에게 했었던 이야기, 노아에게 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새롭게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사람들은 계속 실패해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계속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그 22장 2절 보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을 얘기한다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 모리아 땅. 근데 하나님이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을까? 자, 이삭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르시지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12절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첫 번째 모리아 땅. 두 번째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번제할 양을, 번제할 번제물을. 그런데 14절에서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14절에서 번제할 수양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자, 그러자 이제 17절 보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17절. 내가 내게 큰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거기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또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내 씨가. 그리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지? 내 씨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일단은 한번 보자. 갈라디아서 3장. 거기 씨라고 하는 이야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16절. 권사님 읽어. Sabiendo que el hombre no es justificado por las obras de la ley, sino por la fe de Jesucristo. 3장 16절. Ahora bien, a Abraham fueron hechas las promesas y a su simiente. No dice y a las simientes, como si hablase de muchos, sino como de uno, y a tu simiente, la cual es Cristo. 거기 복수로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그렇게 말해.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에서 계속해서 내 씨가 그렇게 말하지. 그 씨가 뭐야?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다시 창세기 22장 볼까? 그 씨. 창세기 22장. 거기 몇 절인가? 17절, 18절 보면은 22장 다시 보자.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스페인어로 한번 읽어볼까? Que te bendeciré en gran manera y que multiplicaré tu descendencia como las estrellas del cielo y como la arena del mar. Además, tus descendientes conquistarán las ciudades de sus enemigos. Puesto que me has obedecido, todas las naciones del mundo serán bendecidas por medio de tu descendencia.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을 여럿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하나가 누구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해석해 주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 씨가 누구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 거기 3장 갈라디아 3장 아까 찾았던 거 다시 보자. 3장 6절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어다. 7절 잘 봐야 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8절 거기 뭐라고 말하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브라함에게 했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 창세기 12장 보자. 여기 접어놔야 돼. 창세기 12장 확인하자. 창세기 12장 3절 12장 3절 셋살 읽어볼까? Bendeciré a los que te bendigan y maldiciré a los que te maldigan. Por medio de ti serán bendecidas todas las familias de la tierra. 그러니까 toda la familia De la tierra.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지? 다시 읽어. 갈라디아 3장 8절 읽어. En efecto, la Escritura, habiendo previsto que Dios justificará por la fe a las naciones, anunció que de antemano el Evangelio de Abraham. Por medio de ti serán bendecidas todas las naciones. 그렇지. 모든 이방인, toda la nación, toda la familia. 같은 말이지. 응?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그 씨라고 이야기한 그 씨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더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9절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나 우리가 받는 복이나 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복은 뭐냐? 바로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여기에서 나가봐야 돼. 아까 모리아산 얘기 기억하라고 그랬지. 모리아산. 그렇지?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은 그 모리아산, 모리아 땅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역대하 3장. 세곤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 권사님
Comenzó Salomón a edificar la casa de Jehová en Jerusalén, en el monte Moriah, que había sido mostrado a David su padre en el lugar que David había preparado en la era de Onán.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다가 짓고 있지? 모리아산이지. 모리아산. 성전을. 근데 그 모리아산에는 누가? Onán. 아니, 모리아산에는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다윗. 창세기 22장에서 Abraham.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 근데 거기에서 어디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거기에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지게 하시고 성전에서 짐승들이 죽어가지. 그럼 성전에서 짐승들이 죽어가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되어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양이 죽어가고 재물이 들이 죽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내가 필요한 것을 돈이 필요한데 돈을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그것도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원래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성전의 실제적인 것이 뭐야? 바로 이거잖아.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더 명백하잖아.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 Respondió Jesús y les dijo, destruid este templo, y en 3 días lo levantaré. Dijeron luego los judíos, en 46 años fue edificado este templo, y tú en 3 días lo levantarás. Mas él hablaba del templo de su cuerpo.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것, 곧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림자 모양으로 이스라엘도 이용하시고 아브람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갔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자. 한 발짝 더 나가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과연 신약 성경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아담과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어겼어. 그런데 로마서 7장 29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Porque a los que antes conoció también los predestinó para que fueran hechos conforme a la imagen de su Hijo, para que Él sea el primogénito entre muchos hermanos.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위하여 본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누구의 형상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지. 우리는 누구를 말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의 형상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렇게 말한다.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entiende? 그런데 다 범죄했단 말이야.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생육하고 번성했다 충만하라.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도 실패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이루시고 친히 완성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 성령을 통해서. 한번 볼까?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Porque el Señor es el Espíritu y donde está el Espíritu del Señor, allí hay libertad. 18절. Chonzo. 고린도후서 18절도 읽으라고. Por tanto, nosotros todos, mirando a cara descubierta como en un espejo la gloria del Señor, somos transformados de gloria en gloria en la misma imagen como por el Espíritu del Señor. 자,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예수의 형상과 변화된단 말이지. 주의 영광을 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렇게 말한다.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지? 18절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의 형상과 똑같이 변화시키는 거지. 예수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자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렇게 말,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영원히. 왜? 그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 그렇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보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미리암. El Espíritu de verdad, a quien el mundo no puede aceptar porque no lo ve ni lo conoce. Pero ustedes sí lo conocen porque vive en ustedes y estará en ustedes. 16절부터 17절까지. Y yo le pediré al Padre y Él les dará otro consolador para que los acompañe siempre. El Espíritu de verdad, a quien el mundo no puede aceptar porque no lo ve ni lo conoce. Pero ustedes sí lo conocen porque vive en ustedes y estará en ustedes.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 Que no va a estar más. 내와 너희 사랑의 속에 영원히 함께 있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하지? 그렇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성령이. 근데 그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시잖아. 그렇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자, 그런데 자, 사도행전 2장 보자. Pero entonces cuando los discípulos estaban acá, el Espíritu ya estaba en ellos. No, todavía no. Pero Jesús 약속하신 había 것이. empezado. 약속하신 것이지. Porque dice, ya está en ustedes. 언제? Dice, 아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16절에서 보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porque acá dice, pero vosotros le conocéis porque mora con 그러니까 vosotros. 성령이 오시면 16절부터 봐. 16절. 14장 16절 봐. 뭐라고 말하지? 14장 16절. 뭐라고 말해? 16절에서는. Y yo rogaré al Padre y os dará otro consuelo. 그러니까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구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지. 그때는. Porque acá 그런데 habla de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영이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알 것이다. 왜? 너희 속에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 얘기. Entonces hasta Génesis 6 el Espíritu de Dios sí estaba.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창세기 6장에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지금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이 오지 이제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또 한 가지. 자, 4절,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시니라. 그렇지? 그런데 5절서부터 쭉 읽어봐라. 5절서부터 11절까지 미리암. Estaban de visita en Jerusalén judíos piadosos procedentes de todas las naciones de la tierra. Al oír aquel bullicio se agolparon y quedaron todos pasmados porque cada uno los escuchaba hablar en su propio idioma. Desconcertados y maravillados decían, ¿no son galileos todos estos que estaban hablando? ¿Cómo es que cada uno de nosotros los oye hablar en su lengua materna?
partos, medos y elamitas, habitantes de Mesopotamia, de Judea y de Capadocia, del Ponto y de Asia, de Frigia y de Panfilia, de Egipto y de las regiones de Libia, cercanas de Cirene, visitantes llegados de Roma, judíos y prosélitos, cretenses y árabes, todos por igual los oímos proclamar en nuestra propia lengua las maravillas de Dios.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언어가 혼잡하게 되지. 다 사람들이 위해서 흩어져.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가 돼. 이 사람에게 죄의 저주를 심판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누가? 성령이 오시면서 이것이 저주가 풀어지지. 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뭘 해?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의 큰 일. 곧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듣게. 11절 한번 읽어봐. 11절. De Frigia y de Panfilia, de Egipto y de las regiones de Libia, cercanas de Cirene, visitantes, judíos y prosélitos, cretenses y árabes, todos por igual los oímos proclamar en nuestra propia idioma lengua las maravillas de Dios. 자, 거기 그 마라비샤 데 디오스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 구원의 그 이야기라고. 그거를 어떤 이야기야? 방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로 다 들을 수 있게 한다.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사람에게 저주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는데, 회복. 죄의 저주에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해요. 성령이 누구? 예수의 형상을 따라 회복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해요. 회복의 이야기. 자, 그리고 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지. 그치? 사도행전 볼까? 거기 2장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나 5,000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말하지. 근데 이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 박해가 계속되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지. 6장도 볼까?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 그렇지? 8장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그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럼 출애굽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경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궁극적인 약속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박해가 있고 해가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셋살 네. 지난번보다는 더 확실해졌지? 네.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어떤 짧은 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다 살피면서 한 부분들을 이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기 1장 이야기도 사실은. 그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Pero otra vez, como que tengo la duda del Espíritu Santo, ¿no? Entonces, antes de que llegue el Espíritu Santo, porque como la salvación es por fe, ¿no? Las personas que eran elegidas por Dios, no, el Espíritu Santo no moraba en ellos. 다시. O sea, las personas que creían por fe en Dios, por ejemplo, Abraham, Isaac, Jacob, David, ellos, Elías, ellos no tenían el Espíritu Santo obrando. 그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보편적으로 역사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때는. 그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다. 계속 임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Pero día a día ellos no se volvían a imagen de Cristo. No. ¿No? 분명하지 않았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줄 때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보자.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26절. 자, 거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새 영을, 성령을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 우리 속에 계시게 할 것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지. 계속해서. 그러나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역사했었던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말이야. 그때도 다윗에게도 내 신을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지. 구약 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와 함께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하게 그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의 속에 함께 했던 거죠. 영원히.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구약시대 때도 신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계속 있었다고 하면 새로운 언약이다 해서 약속으로 하시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 속에 있어야 있는 거고. Entonces, lo que el Espíritu Santo, como dice Juan, nos hace ver qué es la verdad, el pecado y la justicia. Y eso es Jesús. Y esa es la única obra del Espíritu Santo, que conozcamos más a Jesús. 성령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새창조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해져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거고. 지금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점점점 많아지는 이 세상에도 악한 사탄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야. 이게 구원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할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발전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 El último versículo de Ezequiel, ¿qué era? ¿Qué capítulo es? 36, 26 y 27. 에스겔